자, 안녕하세요. 오늘 스바스 나움 편 3탄입니다. 자, 마지막 편입니다. 네, 자, 나움 이제 1장, 2장, 3장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1장 저부터 돌아가면서 한 절씩 읽고 같이 말씀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부터 읽고 우리 송황아 자매 이렇게 쭉쭉 돌아가 주세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묵시에 그리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모압이를 더디하시며 검둥이 크시며 벌 받은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깃들이리라. 그는 바다를 터지자 밭을 말리시며 모두 변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뱀이 세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즌이니라.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 그가 그의 분노 앞에 서며 그가 오니 그의 진노를 감당하라.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아이들이 깨지니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하늘나라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의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한 물로 그것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네.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와서 사악한 것을 바라는구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당신은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옥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그 결과를 끊으리라.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분명하니 네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네 신들 집에서 새긴 우상과 구운 우상을 멸절하며 네 무덤을 준비하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구하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상위에 있다. 나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볼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 풍요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시간이 조금 부족해서 묵상하고 나눔하는 것보다 이렇게 한 절씩 읽으면서 제가 질문하고 그 절이 뭘 의미하는지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공부하고 나서는 나움절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구절이 없이 그냥 편안하게 혼자서 자기가 집에서 묵상할 때도 이 말은 이 말이라고 이렇게 뜻이 와닿을 수 있게 편할 수 있게. 왜냐면 혼자서 읽을 때 좀 전혀 안 와닿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좀 생뚱맞은 구절들이 좀 두루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좀 저희가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승희가 읽어줄 수 있어요. 시작. 니느웨에 대한 중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움의 몫이 2장 1절. 1장 1절. 1장 1절? 죄송해요. 2장 제가 1절이요? 1장 1절. 읽고 있었는데.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네, 아멘. 몫이 그리라. 네, 여기서 중요한 건 엘고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선지자 공부할 때 요나는 요나에 대한 정보가 있었고 이사야도 아모스도 마찬가지인데 나움의 정보는 딱 하나예요. 엘고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엘고스가 어디냐? 설이 세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의 설은 이 아수르 제국 근처에 있는 엘고스라는 지역이 있고 거기 사람이라는 거. 그 이라크에 있는 도시의 어떤 지명 이름이에요. 엘고스가. 그래서 이라크 사람이라는 추정이 있고 나움이 또 두 번째는 그 이라크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갈릴리 지역의 사람이에요. 우리 가버나움 많이 들어봤죠? 가버나움 그 네. 영화도 나왔잖아. 빈민들이 있는 그 가버나움의 뜻이 나훔의 도시라는 뜻이에요. 나훔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설이 가장 그 유력하죠. 가버나움의 사람일 것이다. 그럼 우리 다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가버나움 사람 나훔의 묵시에 그리라. 두 번째 중요한 건 묵시라는 단어예요. 묵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비전입니다. 비전이라는 것은
이미지, 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라 이미지로 영화 필름이 지나가듯이 나오니 하나님에 대한 그 환상과 묵시를 보고 쓴 글이 바로 2절부터 그 글이 나옴입니다. 자, 2절 우리 유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잠시만요. 맞아요? 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자, 유진 질문. 유진 이거 어떤 느낌 들어요? 말씀 읽을 때? 이거요? 네. 문맥이 안 네. 맞는 느낌. 문맥이 안 맞는 느낌? 네. 오, 역시 문법이 안 맞는 느낌이에요. 문법. 네. 무슨 과죠? 문예창작학부. 역시 어떤 문법이 안 맞아요?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뭔가 말이 야, 근데 우리 박수 한번 쳐줄게. 박수. 이게 뭔가 우리가 읽을 때 말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해서 자꾸 뭔가 말이 조금 안 맞는 느낌이 들어요. 역시 문예창작학부.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히브리어 말로 보복이라는 이 원어가 한 절에 3번이나 나오는 구절은 구약 39권에 나훔 1장 2절이 유일합니다. 너무 중요한 본문이에요. 보복이라는 말이 몇 번이 나오죠? 3번. 자, 그리고 질투하신다는 말이 나오고 진노라는 말이 한 절에 또 2번이나 나오는 구절이 바로 2절인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질투하기까지 사랑하시고 그 죄가 찼을 때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속성이 굉장히 강조됩니다. 나오면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이 날까 안 끝날까? 안 끝나요. 심판으로. 바벨론 70년 포로가 만약 끝이었으면 이스라엘 민족이 안 돌아왔겠지. 3절이 너무 중요해요. 한번 송화자매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자, 하나님은 보복하시고 진노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전 반대로 3절에 노하기를 더디하신다고 나와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형광펜 한번 쳐주셨으면 좋겠어요. 1장에서는 3절과 7절과 15절이 너무 중요하고 별 펼쳐주시고 2절은 다른 면에서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1장에서는 3절과 7절과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3절에 특별히 여호와의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데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거 답했으면 좋겠는데 옆 사람과 한번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 한번 옆 사람과 그 이유 나눠보세요. 하나님은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 나눠보세요. 최대한 참은 다음에 하는 거 같아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누가? 하나님이. 자기가 한번 하나면은 너무 그게 크니까 그럴 그렇게 수 있겠다. 하기가 싫으신 거지. 제일 자기는 자기가 제일 잘하니까. 아빠의 마음. 왜 아빠 말하는데? 아니 아빠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자식을 너무 사랑하면 자식이 한 번 참지. 잘못한다고 해요. 아무리 10번 잘못한다고 해도 참을 못 참았어. 맞아. 그러다가 진짜 이건 아니겠다 싶으면 손을 내쉬고. 진짜 사랑해서 그런 거 같아요. 사랑하면 또 싸우기 싫으니까 맞아. 참을 수 있잖아. 가끔 이해 안 돼. 우리 나눠봤으면 좋겠어. 한 번씩. 자, 2조부터. 저희도요? 네. 여호와는 노하기를 왜 더디하실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나왔어요? 너무 사랑하셔서 참으신다는 얘기. 성화 언니가 한 얘기는 안 해주고 자기 같이 그 결론 난 거예요. 결론. 아니 아까 여기 나눠준 게 너무 좋아가지고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버지?
네. 아버지 얘기. 네.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너무 진노하셔서 그 화를 내리시면 자기 완전히 자신. 처참해서 다 죽어버릴까봐 그 진노의 스케일과 규모가 너무 크니까 그걸 하지 않는 거다라는 얘기가 나왔죠. 근데 네. 다 다양한 얘기가 나왔을 것 같아요. 그쪽 쪽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왔어요? 인자하시는 아버지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충분히 전달됐어요. 진표랑 용년용님 어떤 얘기가 나왔나요? 이게 지금 아, 아직 좋아요, 좋아요. 소리와 승혜조는 어땠나요? 저 생각에는 하나님의 좀 인내를 좀 하셨다.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어서 좀 참아봤다. 그거랑 그리고 소리는 하나님이 이제 저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노하는 걸 싫어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34장에 유일하게 자기 성품을 자기 입으로 말하세요. 야훼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사랑하며 노하기를 더디하며 자비와 선하다. 그 표현이 나와요.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34장. 하나님이 자기의 성품을 직접 말씀하신 장면 너무 특이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출애굽기 34장. 자,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하나님의 4가지 성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하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응답입니다.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자,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직접 말하신 성품 중에 하나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거예요. 되게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여러분 저를 한번 봐주세요. 우리가 그 찬양 많이 하잖아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 이거 하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때 그 회막 앞에서 그리고 시내산 앞에서 모세오경 율법을 받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다 모두 떨어요. 왜냐면 구름과 막 지진과 나팔 소리와 번개와 그 엄청난 우레 같은 것이 많았거든요. 하나님께서 강림하시고 임재하시니까 온 천지가 요동하는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그 만나는 장면이 어마어마하게 스펙타클하고 다이나믹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에 그 울타리를 쳐놨거든. 왜냐면 오면 하나님께서 말하셔요. 두렵다고. 모세야 너는 너 혼자 올라오고 이스라엘 민족들 못 올라오게 그 울타리를 쳐라. 그 경계를 만들 때 내가 걱정하는 거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쳐서 죽일까 염려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랑의 성품과 공의의 성품이 동시에 있는 거야. 승혜를 너무 사랑하지만 승혜한테 죄가 묻어있으면 승혜를 쳐서 죽여버리는 거야. 불로 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되면 성혜를 너무 사랑하지만 죄가 보이면 죄를 진멸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성품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 못 나오게 하는데 나오게 해서 준비시킬 때도 3일의 시간을 주세요. 3일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 3일 동안 옷을 빨고 또 그 다음에 조욕을 하고 자기 이 모든 옷을 빨고 이제 거룩한 옷을 입고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살짝 없다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거야. 우리가 이거 배우면서 어떤 걸 딱 그때 느꼈냐면 주님의 임재 앞에서 하면 원래 사실은 이렇게 주님 임재 앞에서 놀 수가 없는 거야. 다 죽으니까 다 막 숙이고 있고 주님의 임재라고 했으면 유대인 민족과 그 야훼 백성들은 다 두려워 떨었거든.
그래서 모세한테 제발 우리 안 만나고 너가 다 알아서 하라는 거야. 그 내용들이 나와 출애굽기에. 그러니까 주님의 임재 앞에서 번개 팍! 나 죽어서 되는 거 팍팍!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막 뛰어놀 수 있잖아. 그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놀라운 건데, 자 33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어떤 수 원래 있는 건지 우리가 시작.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니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나를 보고 피조물이 창조주를 보고 살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길 원하는데 존재와 그 신분 자체가 피조물이 하나님 만나면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만나려면 얼굴 본 사람도 없고 대제사장도 뿌옇게 그 1년에 한 번만 7월 10일 그 대속죄일날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만 지극히 거룩한 의식을 통해서 지성소로 나아갔고 대제사장이 죽는지 안 죽는지도 그 백성들이 또 알기 위해서 거기다 방울을 달았어요. 그래서 이걸 끊어가지고 그 사람이 이게 안 나오면 살아있구나 하는데 이게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제 끊어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대제사장이 우리들 몰래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가면 죽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야훼 하나님을 만나는 건 1년에 한 번 있는 큰 행사였고 아무나 만나지 못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니까 히브리서에 우리가 피뿌림으로 얻은 그 은혜로 날마다 담대히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 만나주시고 화장실에서 기도해도 거기가 지성소가 되는 거야. 그래 내가 3시간을 기도해도 하나님 막 지겹다 이러지 않잖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고 이거 어마어마한 파격 중에 파격인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들을 때 껄끄럽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 중요한 기회가 있어요. 왜 노하기를 더디하셨냐면 자 노트에 적어주세요. 첫 번째는 따라해볼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롤 모델 원형이 나오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타락해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 아니라 회개를 안 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회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의 성품이 또 드러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완전히 예수님으로 새롭게 살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회개를 안 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자, 나훔 1장 3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왜 노하기를 더디하실까? 너무 중요한데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알곡과 가라지 때문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알곡과 가라지 비유에서 내가 가라지를 뽑지 않은 이유는 이스라엘 남은 백성, 남은 자들 알곡도 다칠까 염려하노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심판하실 때 알곡도 다칠까봐 놔두시는 거야. 노하기를 더디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1장 그 나홈서에 나타나는 2절에 나타난 그 하나님 굉장히 보복이신데 보복보다 더 중요한 건 노하기를 더디 하시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4절 한번 우리 민지 읽어주세요. 시작.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자, 여기서는 바산 동그라미, 갈멜 동그라미, 레바논 동그라미 해줍니다. 형광펜 쳐주십니다. 세 지역 모두 공통점이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것,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바라고 있는 것, 그것조차도 나는 모두 멸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심판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5절 말씀 우리 지혜 간사님 읽어주세요.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높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니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 말씀 읽을 때 너무나 감동하면서 읽고 경외하면서 읽고 두려워하면서 읽어요. 산들이 진동하는 것, 지진과 산들이 녹는 것, 화산에 대한 것을 이미지로 나훔 선지자는 보았고 그것을 글로 표현한 겁니다. 지진의 모습을 글로 표현했고 화산의 이미지를 글로 표현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 붉은 용암과 땅들이 흔들리는 그 위험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다는 거예요. 6절 제가 읽을게요. 누가 등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등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아수르 제국 니느웨 사람들이 읽었을 때 어떨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아수르 제국 사람들은 그 전쟁하는 군인들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짐승이라고 보면 되고 특수부대 군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가 내 의견 안 들으면 갈고리로 찌르고 사람의 목숨이 파리보다 얇아서 다 죽여버리는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강렬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고대 근동을 장악하고 너희가 짱인 것 같지? 아니야. 너희 이 온 우주를 창조한 내가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이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1장 7절 아까 별표한 구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이 끝이 아니고 그 환난과 종말의 때에도 여호와에게 피하는 자는 산성, 구원을 얻는다는 말씀이죠.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를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이 말은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대하여 어떤 의심을 품느냐 라는 말이에요. 진표야,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의심한 적 있어? 진표는 훌륭한데 저는 의심한 적이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준모야, 진표야, 너가 여호와께 대해 어떤 의심을 품느냐의 그 의심은 무슨 의심이냐면 지금 하나님이 아수르 제국 계속해서 심판하고 멸망시킬 거라고 하는데 제가 보고 진표가 보기에는 그 아수르 제국이 하나님보다 더 세 보이는 거예요. 더 강해 보여요. 그래서 아수르 제국이 어떻게 멸망해요?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데 제가 볼 때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너무나 잔인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보여주실 건지 그게 언제인지도 모르겠고 이 당시에 이것이 일어난 게 아니라 지금은 600년대거든요. 자, 그 다음 말도 중요해요.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풀어서 설명하면 곧 여호와께서 아수르 제국을 온전히 멸하실 것이니 다시는 아수르 제국이 침략하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남유다 백성들은요, 이 아수르 제국에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 주전 701년에 사내립 침공을 통해서도 유다 46개 성읍이 다 불타버리고 또 주전 732년에는 아하스 왕 때 원변 요청을 했는데 그 아수르 제국이 원변 요청을 악용해가지고 갈릴리 포로 사건으로 다 자기 민족들 끌어가서 혼혈 정책 펼쳐버리고 그리고 실제로 722년에는 살만에서 5세가 들어와가지고 히스기야 왕을 멸망시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유다 민족들은 아수르 제국을만 딱 떠올리면 막 치가 떨리고 역사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강해 보여. 그러나 지금 9절에서는 아니야. 아수르 제국 침략 다시는 너에게 못할 거야. 재난 다시 안 일어날 거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혼자서 집에서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할 때도 이렇게 읽으면 좋겠죠. 10절 중요합니다. 우리 한번 진표가 읽어주세요. 10절 11절까지 읽어주세요. 시작. 다시 몸을 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 너희 중에서 나가서 사악한 것을 고난을 보다. 네, 저희 지금 이제 9시 됐는데 저희가 1장까지만 해볼게요. 중에 15절에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그걸 찬양하고 마칠게요. 자, 10절과 11절 읽었는데 진표야 질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잖아. 이 사람이 누굴까?
제가 질문을 하는 이유는 당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봐야 더 기억이 오래 남아요. 궁금해지고.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역사적으로는 사내립이 될 수도 있고 또 아수르 바니팔 왕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사람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지는 마지막 때의 적그리스도를 말해요. 이것이 나중에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취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1절에 사악한 것이라고 나오잖아요. 이것을 권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바로 동그라미 치시고 우상 숭배입니다. 이 사악한 것, 이 우상 숭배를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계속해서 그 당시에 사네립과 아수르 바니팔도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권했고 남유다 백성에게 지금 오늘날 적그리스도들도 지금 이 나음서를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우상 숭배,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 가운데 나의 어떤 진로와 나의 어떤 안정과 나의 어떤 부유, 나의 그런 여러 가지 우상 숭배들을 권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이 사악한 것을 아수르 제국이 권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구글 이미지에 보면 아수르 제국에 신들이 굉장히 많아. 별신, 이타르신, 뭐 이름이 생각이 안 나. 뭐 엘누신, 뭐 하늘신, 별신, 달신 엄청 많아. 이 아수르 제국의 신들을 다 가져오는 거야. 고대 근동의 그 신들이 막 가나안 땅에도 그 신들 있잖아요. 그거 다 아수르 제국에서 출발한 거야. 그래서 아수르 제국의 신들이 바벨론으로 이어지고 바벨론 이제 그 신들이 가나안 땅 그런 다 그 연관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신들 우상 숭배를 계속해서 남유다에 권해서 남유다도 결국엔 망하고 아수르 제국이 멸망한 이유도 바로 이 우상 숭배라는 거죠. 11절을 읽을 때 이것이 너무 중요해 하니까 이것을 꼭 이제는 알게 됐으면 좋겠고 12절을 우리 한번 우리 네. 넘어갔어요. 네. 용현 형제님 네. 읽어주세요. 시작. 12절이요. 네네. 여호와께서 이에 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누구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절에 그들이 이거를 알게 되면 오늘 행복할 것 같아. 아수르 맞아요. 서로의 방송이에요. 아수르.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맥락 가운데 어느 정도 이해되죠. 그리고 13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게 지은 그의 명예를 내가 깨뜨리고 결박을 끊으리라. 소리야 여기서 13절에 내가 누군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누군지 그의 멍에가 누군지 한번 보면 이제 내게 지운의 내는 바로 남유다를 말하고 그의 멍에는 아수르의 멍에와 아수르의 압제를 말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지금 이제 성경을 우리가 풀어서 이 의미들이 와닿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14절에 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들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홈 1장부터 3장까지 중에 가장 중요한 절이 1장 15절이에요. 시작.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항상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자 우리의 태도에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믿음. 히브리서에 보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은 우리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1장 15절 말씀을 읽는 남유다 백성들에게도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면 아수르 제국이 너무 강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과거 시제를 쓰세요.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될 것이라도 아니고 이미 진멸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시니까 이것들은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15절에 우리가 묵상해 볼 너무나 중요한 것이 있는데 질문. 자, 이거 하고 다 끝낼게요. 15절하고. 자, 볼지어다 아름다운 도시. 이 아름다운 도시가 뭘까? 진표야. 유진아. 해방. 박수. 너 어떻게 알았어? 아니 뭘 어떻게 알아? 대박이야. 이거 해방이에요. 역시 문예창자 같고. 네, 이 아름다운 도시가 아수르의 멸망이고, 즉 다시 말하면 해방이에요. 우리나라에 일제강점기 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일본에게서 우리가 해방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우리나라 민족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남유다 백성들은 아수르 제국한테 속국이었거든요. 압제당하고. 남유다 민족에게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은 아수르 제국의 멸망인 거야. 자, 이 아름다운 소식은 복음을 뜻하는데 첫 번째는 악인이 망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악인이 망하니까 진정으로 자유를 얻으면서 의인이 구원을 받는다는 내용인 거예요. 근데 이 모티브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그렇다면 유다가 진정으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아수르 제국이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소식인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정말 자유케 되고 진정으로 해방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일까? 유진아. 궁금해요 여러분. 바로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순간인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너무나 놀랍게도 동화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과 사도 바울 그리고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성령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사도 바울이 너무나 강조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 악의 통치자들과의 전쟁이라고 말을 해요. 내가 내 가족과 미운 마음이 드는 것, 내가 내 친구와 미운 마음이 드는 것이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성품의 차이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눈을 뜨고 살아가는 영적인 세계 너머에 이 육적인 세계 너머에 영적인 세계가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구약과 신약에서 모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 북한이 아직 안 망했잖아요. 언제 우리 남한에게 진정한 평화가 올까? 북한이든 남한이든 둘 중에 한 나라가 망해야 통일되고 평화가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슨 상태라고 하지? 휴전 상태.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세계가 휴전 상태가 아니라 종식이 아니라 휴전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제자들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영적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 몇 번 나오는데 중요한데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면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해. 근데 이거 사실 다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망했어. 근데 제가 그냥 설명할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기쁨의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 이미 오셨잖아요. 그 초림이라 그래요. 좀 어려운 말로 하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신 거. 처음 초림, 재림. 예수님이 오신 그것을 누가복음 2장의 기쁨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아름다운 소식이랑 번역된 말이 똑같아. 자, 그 다음에 이사야 61장 1절 보면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말이 나와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눌린 자를 막 위로해주고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기쁨을 준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주와 구원의 주에 대한 모든 속성이 나와. 그렇다면 자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2장에 말하는 기쁨의 좋은 소식은 구원의 플랜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말하는 그 아름다운 소식은 그리고 또 이사야 52장 7절에 좋은 소식이라는 번역된 말이 있는데 다 같은 지금 이 아름다운 소식 나훔 1장 15절이랑 다 똑같은 말인데 진정한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뭐냐는 거예요. 그 복음, 좋은 소식,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우리가 영어로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그 소식이 뭐냐면 악인이 진멸됐다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악인이 진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진정한 해방을 뜻하는 거죠. 근데 그 진정한 해방이 언제 완성될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완성돼요. 그러한 중요한 뜻이 이 나훔 1장 15절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유진이가 진정으로 자유케 되고 해방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순간인데, 이 세계는 끝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유진이는 이제 기존의 질서와 유진이의 옛자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질서와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야. 우리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읽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고 우리 같이 찬양하고 마칠게요. 우리 같이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니라. 아멘.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제가 스바스 카톡창에 하나 올려드릴게요. 지혜 선생님 초대했어요. 여기 없는 사람은 용현이 이제 초대해주세요. 여기 아시는 분 아이디 있어요? 제가 네. 그 예수 닮기를 찬양 혹시 아세요? 같이 우리 찬양하고 예
내 삶의 소망 내가 말하는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그늘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 감정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하나님 기대하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의 신앙이 저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공동체가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너무나 간절히 바라고 구체적으로 바라는 그 공동체임을 하나님 기억합니다. 오늘 이 나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가 오고 정말 진정한 자유와 해방이 오는 날이 사단의 나라와 세상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도래하는 것임을 알려주시면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자는 것을 기억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주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오세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알려주시고 주님의 성공을 알려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카페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도 오직 하나님을 위하는 하나님을 하는데 예수님의 오심도 예수님의 재림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하나님 우리들에게 어색한 것 너무나 막연한 것 우리가 너무 부러워하는 것을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 믿음으로 구체적인 삶을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를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기다리는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지 않는 신들에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도와주시고 내가 먼저가 있을 가운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시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의 얼굴 예수님의 지도를 담게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모두 감사하며 붙잡아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감사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시고 모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가운데 또 어디를 거두시는 가운데 저를 쫓아가시는 분을 보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공을 더욱더 쫓아가기를 원하고 주님의 성공을 더욱더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을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사랑하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예수님의 재림이 저에게 막연한 것
세상적인 거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삶의 소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오기까지 하나님 저희가 영적 전쟁의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예수님 닿기를 소망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청년의 때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저희들이 눈을 뜨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이 육신의 세계를 넘어 우리를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또 사단의 세력과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구하옵기는 오늘 나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 아름다운 소식과 기쁨의 소식이 저희들에게 더욱더 와닿고 저희들에게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또 특별히 저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 성령이 전신갑주를 입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찬양으로 고백했듯이 예수님 닮기를 소망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원하는 저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희의 평생의 소원이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길을 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며 그 기도에 응답하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